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약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한 부자에게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상속받게 되어 있는 상속을 먼저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주고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먼 타지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돼지 치는 자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를 치다가 결국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다시 환영을 하고 집에서는 잔치를 벌입니다.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여요. 그럴 때에 큰아들이 와서 보고 이제부터 이제 2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맏아들은 뭐 하고 왔죠? 일하다 왔네요. 네, 아주 착한 아들입니다. 일하다 왔어요.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주로 전도초청잔치나 전도초청잔치 여러분 생각납니까? 친구들을 꼬셔요. 갑자기 전화를 하고 갑자기 만나서 갑자기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꼬셔요. 그리고 오면은 선물 준다고 꼬셔요. 혹은 뭐 연예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꼬셔요. 꼬셔서 앉혀놓고 이 얘기 해주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만 오해가 없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이것은 정확한 그림이고 사실 이 그림에 맞지 않는 그림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그렸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1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니까 누가 왔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 직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세리들은 왜 나쁘죠? 세금을 내봤어야 알지. 세금을 내면 세리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가져가요. 봉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나 봉급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가져가죠. 많이 벌어봤어야 알지. 근데 그 당시 로마의 그 세법은 뭐냐면요. 로마가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요. 근데 이 로마가 세리에게 할당된 퍼센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세리들이 알아서 덧붙여서 걷어들이고 로마에 바칠 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마에 5%를 바쳐야 된다. 그럼 저는 한 10% 정도를 걷는 거죠. 그리고 5%는 내가 먹고 5%만 주면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15%를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10%를 갖는 거죠. 좋아.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서 20%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15%를 갖는 거고 로마는 여전히 5%를 갖는 겁니다. 로마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15%든 20%든 내가 정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내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바치는 걸 늘리는 게 아니라 로마가 원하는 건 일정량인데 자기가 가지려고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도둑놈 수준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세금을 바쳐야 했고, 세금을 덜 바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를 수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예를 들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어울렸습니다. 세리들의 특징이 뭘까요? 돈이 많아요. 그렇죠. 세리인데 가난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세리인데 세리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한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권력이 강할수록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세리장이면은 엄청난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초청할 때 그 집에 가셨어요. 그 집에 가서 어울리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불렀던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뭐냐면 쟤네들은 맨날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파티꾼.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파티만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파티만 잔뜩 하고 얘네들 돈의 출처는 사실은 투기로 번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누가 저를 초청하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돈 땄다고 나를 초청해서 내가 갔는데 막 술판이야. 근데 나는 좋아해. 이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어저께 갔는데 와 막 발렌타인 먹고 막 그러면서 발렌타인이 뭔지 모르잖아. 모르는 게 좋은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술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데 또 결국은 해주시는데 술을 만들어 줍니다.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몰래 제조하죠. 이걸 밀주 제조라고 그래요. 예수님 밀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술은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식품 제조, 밀주 제조 및 유통. 네. 예수님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드신 게 아니라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밀주 유통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다. 저 이상하다. 진짜 우리 전통이랑 이런 걸 싸그리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모습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죠. 이 둘째 아들은 뭐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뭘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떤 권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래 돼 있어요. 형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네. 그때 형도 받았네. 그렇죠? 둘째만 받은 게 아니라 형도 자기 목 다 받은 겁니다. 네. 근데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고 뭘 가졌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어디에 그것을 써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밖에도 물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보신 걸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을 잘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를 때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 사자성어죠. 허랑방탕. 뭐죠? 헛되게 놀러다니고 방탕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을 때 많이 쓸 때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그 돈을 쓰지 않을 때 친구들은 사라집니다. 그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친구랑 사귀어야지, 친구랑 놀아야지, 친구 아닌 사람들과 여러분 어울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진지하게 좋은 것을 권유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죄나 어떤 더러운 것에서 나는 그만하겠노라고 선언할 때 그걸 도와줘야 친구입니다. 그것에 유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술 안 먹을래 그럴 때 마셔 왜 이래, 친구 아니야. 그냥 같이 동료일 수 있고 같은 반에 있은 사람일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니야. 네 친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부럽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존중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옆에서 라면 끓여, 친구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은 그렇게 해. 근데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족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친구 아닙니다. 근데 재물을 다 모아서 거기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17절에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도 아주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뭐냐면 나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 직전까지 가죠. 대부분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죽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바닥을 칠 때까지 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되돌이킵니다. 그게 더 지혜롭죠. 자,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대단한 선물을 줍니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냥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부어준다 그랬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이런 영의 부어짐,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지, 책망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책망을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그건 이론이고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 더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도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나도 해봤어. 전에 들었던 거야. 나도 알아. 아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어지심이 있고 그럴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구조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돌이키면 그때부터 내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둘째 아들이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동사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못 봤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의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달려봤습니까? 최근에 달려본 사람. 늦으면 뛰어야지.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늦으면 어디서부터 뛰죠? 가까이 왔을 때부터 뛰죠. 멀리부터 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헐떡거릴 만큼 뛰죠. 그리고 나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뛰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아저씨보단 나이 많을 거 아니야. 적어도 나보다 나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라는 분이 한 60대 우리 김진호 목사님과는 너무 건강하다.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또래가 뛰는 겁니다. 저 멀리서 뛰어요. 달려가서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 아들을 안아줘요. 이 친구가 뭐 하다 왔냐면 돼지치다 왔거든요.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진 않을 겁니다. 흉할 것이고 지저분할 것이고, 물론 나름대로 뭔가를 뭐 씻고 왔고 뭐 이렇게 했을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냥 거리낌 없이 안아줄 뿐만 아니라 뽀뽀까지 해줘요. 여러분 아빠의 뽀뽀 받아본 사람 최근에 남자들 중에 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뽀뽀까지 해줍니다. 책망이 있나요? 없네요. 정죄가 있나요?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죄나 책망이나 꾸짖음이 전혀 없네요. 혼날만 하지 않아요? 혼날만 합니다. 화가 날만 하나요? 반갑지만 반갑다가 화가 납니다. 제가 그거 경험한 적 있어요. 중국에 갔는데 그때 청소년들이랑 이게 팀이 한 20명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때 리더가 있었고 저는 부 리더 격으로 제가 따라갔었는데 이제 하얼빈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하얼빈에 엄청 추워요. 이 빙등 축제 요새는 좀 유명해졌죠. 빙등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영하 20몇 도 막 이래요. 별 차이 없잖아 우리나라랑 지금. 철원이 영하 26도라며. 우와. 근데 어쨌든 그때도 한 영하 20도에 30도 사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콧구멍이 얼어요. 그래서 춥습니다. 눈썹이 얼고 물기 있는 데가 막 어는 데죠. 근데 그 하얼빈역에 딱 내렸는데 마중 나와 있던 현지 전도사님들이 택시가 쫙 서 있었고 그 택시 하나씩 이제 채워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조를 우리가 다 짜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조를 짰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택시에다가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근데 숙소에 도착했는데 차 한 대가 안 왔어. 근데 그 차에 누가 탔냐면 중학생짜리 남자애 하나랑 고등학생 여자애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전도사님이 택시 기사한테 행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갔어요. 그 택시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기차역에 쫙 서 있잖아 뒤에. 행선지를 안 알려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고 택시 기사는 뭐라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대답을 못했죠.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잖아. 그래서 택시가 그냥 출발한 거였어. 우리는 숙소에 다 왔는데 안 왔어. 청소년 3명이 안 왔어요. 근데 또 그날 주일이었어요.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대사관은 참 좋습니다. 한국의 휴일과 그 나라의 휴일을 다 쉬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 뭐 대사관 영사당은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마지막 헤어진 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자. 그게 제일 타당한 어쩔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본 대로 가야 되겠다. 그럼 누가 갈 것이냐? 리더는 갈 수 없고 부 리더가 가야 된다. 그게 저죠.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안에 들어있으면 못 찾으니까 밖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얼빈 역 앞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한편 얘네들 차는 타고 이제 막 가는데 기사가 뭐라고 계속 물어보고 화를 내는데 얘네들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3명이. 근데 결국 기사가 가다가 얘네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손님이 있으니까 손님을 태우면서 얘네들을 그냥 내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 탄 손님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차가. 얘네들한테 물어봤어. 이 착한 손님이. 그것도 참 감사한 게 얘네들이 4명이 탔었으면 자리가 없었을 텐데 3명만 탔잖아. 그 뒷자리 얘네들 다 태워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얼빈 역에다 데려다 준 겁니다. 근데 택시가 출발할 때는 기차 플랫폼에 출구에서 출발하지
왜? 내리는 손님 태워가니까. 데려다 줄 때는 입구에다 데려다 주지. 그렇잖아요. 근데 입구에다 데려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근데 중학교 다니던 남자애가 당시에 한자로 출구라고 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계시가 일어나서 출구라고 썼어요. 그래서 출구에 데려다 줬어. 근데 난 이제 벌벌 떨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 3명이 오는 거예요. 3명이 날 보더니 웃으면서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웃으면서 막 뛰어다가 오면서 울어. 그러면서 딱 와서는 나한테 화를 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요게 인지상정이에요. 요게 결국 찾게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들 보면 그림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미아였어 봤고, 저도 미아였을 때 겨우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울면서 나를 때렸어요. 왜 그랬냐고. 이게 인지상정이라, 물론 반갑기는 하지만 그런데 혼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혼내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아버지 혼내는 게 전혀 없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도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제일 좋은 옷 줍니다. 뭘 잘했다고. 이 아이들 교육할 때 보상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얘를 줘요. 그리고 반지도 줘요. 우와. 신발도 주고.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약간 좀 우리들은 경험하기를 뭔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사과할까,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풀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려준 아버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이 아이를 원래 그러지 않았던 것 수준으로 격상시켜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한다거나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얘가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그 자리로 그냥 높여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슬픔이고 얻은 것은 기쁨이죠.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 맏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28절 29절을 보니까 첫 번째 분노합니다. 동생이 왔는데 분노해요. 막 미워. 막 화가 나. 동생이 왔는데 잔치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거절하죠. 아버지가 권유하는데 거절합니다. 싫다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또 뭐합니까?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좋은 비교 말고, 정상적인 비교 말고 감정적인 비교는 늘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비교를 왜 합니까? 똑같으면 비교 안 하죠. 다르니까 비교하는 거고, 다른 것을 비교하면 다르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비교를 하고 있을까? 다른 것이 감지됐기 때문에 비교를 시작하는데, 그건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다르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왜? 다른 걸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뭘 비교하냐면 내가 못 가진 걸 비교하죠.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는 별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 그러나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되면 여기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임 자체가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나는 못났네. 왜? 내가 못난 걸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건 안 보고 정당한 비교가 아니라 나의 그 제일 안 좋은 점 딱 한 점과 그걸 잘하는 걔를 돕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낙심될 수밖에 없어. 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아들은 막 받았고 자기는 못 받았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억울한 것밖에 안 남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딱 그 포인트를 비교할 때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비판하죠? 아버지를 비판해요. 잠깐만, 좀 전에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봤냐면 진짜 좋은 아버지를 봤잖아요. 진짜 좋은 아버지를 혼내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고. 근데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해준 게 뭐냐. 근데 아까 우리 읽었잖아. 각각 나눠줬다고.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뭘 줬냐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아버지 나한테 뭘 보상했냐고. 여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자기가 받은 어떤 좋은 것들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선하고 순종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첫 아들이죠. 맏아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또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해라는 게 뭡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럼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죠.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고 괜히 마음 아프고. 오해를 일으킨 그 당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나만 힘들어. 나중에 봤더니 오해였어.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오해라고 다 했는데 감정적인 게 남아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찌꺼기를 남겨놓고 사는 거죠. 그런 일 없어? 나만 있어? 오해라는 건 다 풀었는데 아직도 나는 오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참 피곤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 세 가지를 합니다. 자, 31절 32절 보여주세요. 앞부분에. 네. 아버지가 이르되 다정해. 이 녀석아도 아니고 아들아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정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나랑 늘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거라고 생각한 네가 착각했지만 다 네 거였잖아. 다 네 거였잖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위치, 비잉을 얘기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둘째, 네가 뭘 가졌는지. 아버지는 내 거 다 네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까 분명히 각각 나눠줬다고 돼 있거든요.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유산을 나눠준다면, 다 나눠준 것이라면 사실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아들 것만 남은 거죠. 근데 얘는 이건 아버지 거고 자기 건 하나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줬다. 다 줬고 내 건 다 네 거였어. 네가 가진 것은 사실은 네가 지키고 네가 증식한 이 재산이 사실은 다 네 거야.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네 거였어. 근데 이 아들은 몰랐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내가 누구지? 내 위치가 어디지? 두 번째, 내가 뭘 가졌지? 그래서 난 마땅히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주보에 보면 4번에 당연시라고 써놨어요.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건 위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늘 그렇게 심판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버지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아들은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큰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둘째 아들은 여기 안 왔어요. 아직도 저기 돼지들하고 같이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누구밖에 없어요? 큰아들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들은 큰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아들 같이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자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오해하거나 모르는 겁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과가 맛있을 것 같아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아담이 그것이 흔들릴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만큼 다 된 거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점에 다다른 사람이 아담입니다. 왜?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속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뭘 가졌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건 아이러니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속았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생길 거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올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걸 죄라고 불러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리에 네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두려움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근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는 그래도 자꾸 나는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네가 고만해야지. 여러분 이제 고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함께 모시고 있으면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치고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겠다고 애쓰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고 큰아들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어노인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이런 표현 쓰지만 기름 부음은 사실은 어떤 자격을 부여할 때 임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어떤 능력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과 결부됩니다. 그러나 임명받았다는 얘기는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받은 거죠.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권세를 안 줘. 그럴 수 없어요. 왕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이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싸움 스킬이 아니라 전투력이 아니라 말을 하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거죠. 이것이 왕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맞다면,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크리스찬이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면, 그럼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거기서 놓쳤죠.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는 걸 놓쳤습니다. 책임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염소 새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송아지를 다 잡아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거기 때문에. 친구가 왔을 때 왜 염소를 대접하지 못합니까?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유함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은 책임감이나 아니면 동정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못 견디고 막.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이진 않지만 책임감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 둘 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방향성이 좀 다를 뿐이지. 다스려야 된 책임이 여러 분 있습니다. 나의 책임감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혹은 이 다스림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을 보고 동정심에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것 또는 병을 고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책임감 그렇지 않죠. 또 동정심이 발휘되죠. 두 가지가 늘 같이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이 먼저 발동되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이 먼저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동정심이 사실은 여러분의 미션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큰아들의 리스폰시빌리티가 뭘까요? 얘는 착각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자기가 어긴 적이 없대. 이게 책임감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책임감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이 미션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새가족반을 했어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션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서 뭘 바치고 뭘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동생이 돌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영혼 구원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이토록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아버지랑 내가 아들이고 딸이라면 아버지 좋아하는 걸 내가 당연히 좋아하지. 이게 당연한 거지. 당연시하는 거죠. 당연시. 내가 누구야? 내가 뭘 가졌어? 그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돼? 돌아오는 것을 내가 왜 안 기뻐하고 왜 안 즐거워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저 사람을 내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아버지가 저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게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명을 지켜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도 나가서 누굴 바라보고 어느 방향에서 울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가 언제 기쁜지를 발견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들들이 하는 도리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해요. 자기 스스로 알고 싶죠? 아니야? 안 궁금해? 난 뭘 잘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굴까 도대체?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한테 궁금해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첫 열매랑 100만 번째 열매랑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의 형상, 그러니까 아버지 형상이 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형상을 연구해봤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본질을 연구하면 형상은 바로 나옵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있을 때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실체를 발견하면 그림자 파악하는 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다면 이분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우리 아버지, 그걸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 아들과 딸로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는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고생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아들한테 한마디도 너 왜 가서 동생 안 데려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을 지켜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걸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나 전통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마음대로 사는 건 둘째 아들 그림이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사나 목사의 그림이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 있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 뭔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갈수록 좀 더 힘들고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여러분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았을 뿐이지 절대로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불행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묶인 것 빼고는 너도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담강하게 얘기합니다. 묶인 거는 보기 안 좋잖아. 이건 빼고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누리는 것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칠 거고 이걸 희생해야 될 거고. 아니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라니까. 절대 여러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수준의 누림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쾌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5가지 욕구, 뭐 6가지 욕구 막 이런 프로이트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45인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존경받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는 것도 아니고 존경과 부러움은 다릅니다. 부러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부러움 받는 거는 잠시뿐이고 그냥 겉모습일 뿐입니다. 부러움은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건 건강한 게 아니죠. 존경받는 즐거움이 그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거. 부모로서의 가장 위대한 찬사가 뭘까요? 나의 아이들이 난 아빠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최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근데 닮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야? 존경,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는 거. 이거보다 더한 쾌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 투사들 이런 사람들 왜 자기 목숨을 바치죠? 왜? 내몰려서? 바보라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 그거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물에 빠진 얘기 했나요? 여기서 했나?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10번 했어. 그래서 어디서 뭘 했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죠. 물에 빠진 얘기 했잖아요.
제가 왜 거길 들어갔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책임감 때문에 가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왜요? 이게 더 중요해. 존경받는 게 중요하고 존경하고 있는, 물론 그 형제가 저를 그렇게 존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존경심을 배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존경받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리더라고 부르고 영향력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거라고 부릅니다. 왕노릇하는 거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이지. 책임지는 사람은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책임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내가 자진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렇죠. 자, 누리는 것은 그냥 말초적으로 내가 쾌락을 누리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가치, 더 인간으로서 고상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누리는 겁니다.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즐겁게 행동하는 거죠. 아는 것은 이론일 뿐이고 행동해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통하는 것은 행동할 때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자, 관심은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아는 것, 누리는 것,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대상은 뭡니까?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면 돼요. 나만 알기 위해서는 착각합니다. 나를 알려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나와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네 거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네 거울이야. 거길 봐야 네가 나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굴은 평생 못 보잖아요. 맨눈으로 자기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유체 이탈했나? 못 보지. 거울 없으면 못 보죠. 본 사람 있어요? 사진은 진짜 네 모습 아니잖아. 그냥 그거는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못 봅니다. 물론 일부는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꼿꼿이 보이긴 해.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얼굴은 안 보여. 얼굴은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여. 뭘 봐야 보여요? 거울을 봐야 보이죠. 거울을 보면 나의 피부 그냥 겉모습만 보여줘요. 실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우리 같이 모인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세상을 몰라. 좀 때가 좀 타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관심사예요. 둘 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한편에는 또 잃어버린 자들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취향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것은 벌써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들어간 거고 그런 태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 네가 하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다면 그냥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기도할 필요 없어. 근데 굳이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그걸 떠넘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말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는 것과 누리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 아무리 되뇌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지 약속 안 한 것을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큰아들이 자꾸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건 하나도 없는데 쟤만 줘갖고 쟤만 저렇게 맘대로 살다가 돌아오는데 또 예뻐해주고 자기만 왜 미워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괴롭다고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걸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착취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내가 나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무조건 좋아하게 됩니다. 내 육신은 싫어할지 몰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엄마 아니면 아빠지 뭐. 우리 둘째는 회를 좋아해. 좀 힘들어. 가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회요. 이런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다 회를 좋아해요. 안타깝게도. 어저께도 뭐 먹을래 그랬더니 초밥 이러는 거지. 결국은 짜장면 먹었어요. 왜냐면 막내랑 셋째가 짜장면 먹자고 그래서 오빠가 양보를 했어요. 물론 저도 짜장면을 먹자고 했어요. 그 대신 탕수육으로 달래줬죠. 다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겁니다. 왜?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기질이 그렇게 태어났고 먹어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어릴 때 엄마 아빠 안 먹는데 먹어본 거 있어요?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없잖아. 집에서 엄마가 안 해주고 아빠가 안 먹는데 그런 거 막 혼자 먹어. 마음이 아프다 막 혼자서 막 마음이 아프다 막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사실은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아멘.